12번인데 원래 11번째입니다. 제가 좀 성령에 대해 너무 많아서 줄이려고 그랬는데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영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천사들은 하지 못합니다. 어떤 다른 영은 못해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게 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만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이고 이것이 또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내용은 약속의 땅에 가라. 그곳에 가면은 내가 너에게로 오겠다. 그러면 니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인데 이 약속의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너희들에게 온다는 것은 사람들 속에 두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 만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만남은 약속을 하는 하나님의 행위이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라 속에 들어와서 약속의 목적이며 내용인 아들이 있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으려면은 영으로 들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그 몸이 있다면 몸이 들어오겠어요? 영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으로 사람들 안에 들어오겠다는 게 약속이고 이 약속된 성령은 성령이 들어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아들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금방 읽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것이 한 2000 거의 한 500여 년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사람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으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지금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고 이제 40일이 계시다가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는데 몇 날이 못 되어서 꼭 받아야 돼, 기다려야 돼 했어요. 그게 뭔지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내용이 뭐였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즉 성령의 원래 원제는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누굴 통해 이루어진다? 이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오시면서 이루어지는 거다. 세례가 성령의 세례가. 자,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 안에서 거룩한 침례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여러분이 만났어야지, 그죠? 다른 영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다른 영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1장에서도 너희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하고 바울이 분통을 터뜨리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갈라디아 교회도 초대교회같이
믿음이 충만한 초대교회도 이랬는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너무 이게 더 심해요. 다 성령인 줄 알아. 뭔가 좀 신비한 어떤 체험이 있으면 다 성령이 한 줄 알아요. 방언하면 무조건 성령이 임한 줄 알고. 여러분 방언도 여러분 사단도 방언 다 힌두교 같은 데는 방언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힌두교는 달랄랄랄라 그 애들 다 해요. 다른 종교에 방언이 없는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다른 천사들도 방언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고요. 예? 병을 고칠 수 있다고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고요. 다른 종교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 다른 영도 성령이 아니어도 이적과 표적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흉내도 못 내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약속이 이 약속을 몰라. 걔들이. 그러니까 흉내를 못 내지. 흉내를 못 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분들은 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영이 누구다? 성령만이 이 약속을 이루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확실해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확실하단 말이야.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한마디로 역사하는 영,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하는 영,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영은 여러분 약속을 이루는 영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영이란 말이야. 바깥에서. 예?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야 되죠, 성령이. 예. 그것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그거 무관하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아젠다가 주제가 완전 빠져버리고 다른 것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역사하고 체험시키고 뭔가를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영의 실체들, 영의 인도들은 여러분 성령이 아니라는 거지. 성령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내 말 아니라 지금 성령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승천하시면서 자, 내가 승천했다 올라가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부어줄 거야.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오신단 말이야. 오시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침대를 베풀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침례를 베풀면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모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 지금 예수님 이 성탄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 보이지도 않고 역사에도 기록되지 않는 거니까 이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역사에 남았단 말이에요. 예? 역사책에 남았기 때문에 누가 부인을 못해. 또 놀랍게 이분의 인간적 생애를 통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뉘었어요. 여하튼 로마가 이분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종교를 국교로 정했기 때문에 기원 전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기원 후를 지금 예수님 태어난 후로 역사적으로 이분 때문에 역사가 갈려버렸잖아. 이해되세요? 이런 건 참 고마운 점. 로마가 국교를 만들면서 이런 고마운 점은 있어요. 로마가 그만큼 세계적으로 강국이었다는 얘기지. 그러나 성령님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왜 알아요? 아직 성령 받지도 않았는데 왜 알아요? 약속을 받은 영이란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중간중간 선자를 통해서 아브라함 선자 1번, 그 다음에 또 요엘을 통해서도 또 에스겔에서도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준다고 그랬고,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다 아느냐? 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죽으신 것 부활을 지금 체험하는 분들,
이분이 부활하신 분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승천하여서 정말 약속대로 우리에게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는구나. 이 사실을 믿는 분들만 이 성령을 아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한 몸이 되기 전에 도 이미 성령의 역사로 정말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켰고 은사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게 절대 마귀 역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체계적으로 몰랐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이 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제가 성령을 몰랐겠어요? 근데 알았지만 그 성령이 약속의 성령, 약속대로 오셔야 되고 약속을 이루는 성령을 몰랐단 말이에요. 예?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이게 은사와 능력을 일으키고 이런 성령님 그리고 나의 모든 어떤 성품을 다스리는 정도로 내가 완전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 그런데 그 핵심은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건 따라오는 표적이고, 이건 따라오는 표적이고, 진짜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고, 그 그리스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게 하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속에 이분은 두르셔야 돼. 그래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역사한다가 아니라 성령은 너희들 세상은 아무도 몰라. 너희들은 알아. 어떤 성령? 약속대로 너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20절. 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성부를 포함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날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시는 날에, 그리고 아버지를 포함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런 놀라운 일을 누가 행하신다? 그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날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혼이 어제 말씀한 것처럼, 그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 아들의 영이 되고 아들의 생명이 되고 아들의 영의 몸이 되고 아들의 부활의 몸이 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내주를 받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어요. 자, 23절 또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간다는 거야. 가서 뭐예요? 함께, 그냥 함께가 아니라 거처를 함께해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한다는 거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입장시켜주고 그 안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해서 아버지를 포함한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분들의 한해서만 성령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몸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인도한 분들 안에서는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아버지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들의 자격으로, 아들의 명분으로, 아들의 격으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성령님이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을 해요? 그가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누가 가르치고 누가 말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말한 거.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이 다 내가 말한 말들을 기록하지 못했지. 그런데 그 말씀들이 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기억나게 하고 여러분 그 가르친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다 이거예요. 말씀한 것들을. 다른 말들을 성령님은 말하지 않아요.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 야, 어느 역사가 토은비가 이런 말을 했다. 야, 유명한 니체라는 사람이 이런 따위를 말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만 그리고 가르친 말씀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6 요한 15장 봅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가르친 것과 한 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님은 오직 뭐 하는 거냐? 새로운 진리, 새로운 어떤 말씀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만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말씀을 받은 나는 새로운 사도다. 나는 새로운 말씀을 예언하는 새로운 선지자다. 이거 다 전부 가짜인 거예요. 이미 지금까지 있었던 선지자와 지금까지 있었던 사도로 인해서 완성이 끝난 거예요. 이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부족한 영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얘 진짜 하나님의 영이 와서 다른 선지자를 세워서 예언을 해야 되고 다른 사도를 통해서 새롭게 말씀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 일어났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알려드렸어요. 신선지자 신산소 운동. 걔들이 뭐예요? 다른 말을 한단 말이야. 이 성경에 있는 거 말고 다른 새로운 것을 말해서 자기들의 집단을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게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근데 그들이 전 세계에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을 장악해버렸단 말이에요. 교회들을. 얘가 고백하잖아. 내 서재에도 애들이 이 신사도 운동하는 애들의 서적이 30권 이상이 내게 서재에 꽂혀 있다고. 내가 읽었다고 그러다. 애들의 책이 다 이상한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말 파워풀하고 굉장히 이 교회 목사들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능력과 은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그런 책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는 책들이에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예, 하나님의 이 언약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목사 나도 그랬지만 어떤 목사가 봐도 야, 이 책이 참 굉장히 파워풀하고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은사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는 목사를 만들어주는 교회를 굉장히 역동적으로 만들어주고 부흥케 하고 번성케 하는 번영하게 하는 그런 책들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때부턴가 보수주의 신학자들이나 보수주의 목사들이 이건 번영주의다. 신사도 운동은 이렇게 하면서 걔들이 뭐 저같이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세속적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지. 이들이 이들이 지금 받는 예언과 이들이 받는 증거하는 사도, 얘들이 새로운 그들의 선지자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얘들이 예언하는 그 내용과 얘들이 증거하는 그 내용이 그것을 근본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은 그냥 보이는 거지. 이들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따라 증거를 받는 그런 일이 아닌 거야. 다른 영에서 받는 증거를 받는 거야. 그 성경을 텍스트로 하지. 성경을 인용해서 다른 영의 실체들이 새로운 예언과 새로운 증거된 복음을 믿고 이게 다른 영이지. 다른 영이 증거하는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삶의 패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집어치워버려야 한다. 보수든 진보든 좌든 우든 우리는 그건 안 돼.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이즘, 주의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은 우리는 거부하는 거야. 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만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다른 영의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성령이 다 해놨어.
이 성령 하신 걸 보니까 다 선자들이 다 예언한 거예요. 이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해 놔 버렸어. 그 다른 복음을, 더 새로운 복음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는, 이건 다 내용을 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순서가 좀 약간 뒤죽박죽이야. 이것도 11분도 사실 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나중에 책 나올 때는 다 순서대로 이제 여러분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누구만을 증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렇게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언약을, 모든 걸 이루시는, 그 모든 내용이 되시는, 생명과 영과 몸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3,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어디 한가운데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한가운데. 진리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정말 그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과 부활의 몸이 공급되는 곳, 이 양식이 공급되는 곳, 이 안으로 성령님은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자, 이분만이 보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 온 진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진리, 그간대로 인도하는 것은 인간들이 한마디로 선택한 다른 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그 다른 영이 사람들을 그렇게 꼬드긴 거지. 사실은 사단의 영들이. 자, 이렇게 이 진리의 성령은 반드시 진리가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그리스도 안에만, 여러분 그리스도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처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거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거처가 된, 이것이 진리라고 요한 1서에 나와 있죠. 자, 이 안으로 성령님 인도하시는 분만 성령님이다. 다른 데로 인도한다면, 여러분 과천 땅이 우리 약속의 땅입니다. 어디 무주가, 어디 피지가, 이건 전부 사단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예표된 그 땅에 거쳐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이것을 인도하는 분만이 보다 성령 하나님이다. 인도하시리니, 그 다음 들어가요. 그가,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그가 절대로 스스로 말하는 게 없다. 성령님은 다른 인격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가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 아버지가 약속해 놓은 말, 아버지가 예언한 말, 아버지가 모든 한 말을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을 말하고,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예언을 해줬다, 새로운 예언이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런 건 있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을 때 성령이 올 잘했다 그럽니까? 성령이, 야, 너 주일날은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복을 받고 네가 구원을 받지.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근데 그 음성을 들은 내용을 보니까 이건 맞는 거야. 그건 뭐예요? 성령이 맞단 말이야. 그렇죠? 너는 예를 들어서 주일을 안 지켰어. 근데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괜찮아. 그게 성령입니까? 그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날, 그 날을 우상화하는 게 아니라 주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날이란 말이야. 우리 모든 공교회로서 모든 이들이 다 와서,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끝나 함께 교제하고 목장 모임도 갖고, 여러분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부르셨단 말이야. 그걸 이루게 하셔서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절대로 새로운 것을 새롭게 뭔가 말하고 뭐 어떤 새로운 교리나 새로운 말을 야 이건 비밀이다. 내가 비밀에서는 새로운 말씀을 말한다. 이게 전부 가짜란 말이에요. 이제 더 새로운 건 없어. 새로운 비밀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까지 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7절이니라. 골로새 27장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또한 뭐냐? 그의 몸이니라 하고 다 나왔잖아 성경에. 아니 비밀과 비밀의 비밀까지 다 말해. 무슨 또 비밀을 말해 하나님께서. 다 끝났습니다. 예, 다 이미 성령님이 다 증거했어요. 그러니 새로운 걸 또 말하는 것은 그건 성령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있었던 성령과 성부와 성령은 다 가짜라는 거지. 새로운 걸 말한다는 것은 진리의 영이 아닌 거지. 하자가 많은 굉장히 멍청한 그런 분이 하나님인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란 분은 여러분 이런 소리를 이런 설교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미혹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뭐 사람들과 만났을 때 저 사람 뭐 많은 거 사는 거 참 영적인 사람이다. 뭐 영이 깊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 음성을 듣는 분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딱 눈치를 채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음성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래요. 지금도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사실. 이민정 목사가 전달자지 내가 이 창작자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책임지냐고요. 내가 못해. 나는 누가 해? 내 안에 계신 여러분 계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이야기를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민준이라는 목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에게서 이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해보면 알잖아. 시들이 뭐 꿈에서 들었다는 둥, 기도하는 둥, 봤다는 둥 하면 그 내용을 딱 들으면 여러분 다 그걸 영 분별의 은사라고 그래. 그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거침없이 이렇게 합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 성령으로 살고 있다니까? 나와 함께 사는 성령을 나와 함께 살아주는 성령을 내가 왜 몰라? 알아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을 지금 계속 공급받고 있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몰라요? 다 알아야 되지. 여러분 밥이 있는 곳에 식량이 있는 곳에 가서 밥상을 차는 곳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럼 먹으면 그걸 알아 몰라요? 다 알지. 어제는 뭘 먹었고 오늘 다 알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양식을 우리가 먹고 있잖아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걸 누가 주고 있어? 성령이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님 오늘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 사랑하는 부인이 오늘은 무슨 반찬과 어떤 음식을 줄까?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부인은 성령이지. 그 부인께서 맛있는 반찬을 다 이렇게 차려놨어요. 딱 보니까 오늘은 김치찌개네. 돼지고기 볶음도 해놓고 오늘 반찬 되게 맛있겠다. 이렇게 딱 먹으면 김치 오케이 그렇게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음식은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먹었으니까 알아 몰라? 뭘 알아? 그 부인이 뭘 해줬는지 그리고 그 음식이 여러분들이 뭘 먹었는지 그 음식은 뭔지 다 알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거룩한 음식을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이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한다? 내 영광을 즉 그리스도의 영광만 성령님이 나타낸다. 어떤 다른 우리들의 영광을 높이거나 너는 이 동방의 목자야 이런 신천지 같이 이런 철딱선이 없는 말들을 하는 이거 성령이 말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은 내가 너를 동방의 목자로 세운다. 이것은 말할 수가 없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말 안 해. 아멘입니까? 오직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성령님은 말씀하신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는 사건,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들에게 다
한마디로 미치게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다. 예수님 죽으신 사건도.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들어온 건 또 뭐냐? 바로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는 것까지 되는 거다. 이게 성령이 오셔야 되고 성령이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약속하신 게 뭐냐? 성령의 침례입니다. 성령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께 들은 것,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말씀한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만 증거한다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쭉 저와 함께 왔어요. 자,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세례, 침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침례를 받은 결과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23절. 이제 오늘 이게 대표 구절입니다. 자,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예,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성도였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알려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로 정말 몰랐어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정말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나는 순종한다. 이 말씀만 제대로 나를 알려주면 나는 순종한다. 늘 청년 때부터 나는 학생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그때 신학교도 가는 결정을 했는데 근데 말씀을 안 가르쳐줘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해서 한마디로 전도하고 복받고 이런 얘기 외에는 이런 설교 외에는 부흥사였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면 그런 외에는 이런 진짜 원론적인 이런 얘기들을 말씀들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제가 설교를 듣다가 몇 번 뛰쳐나간 적이 있어요. 주일날 학생 때 고등학교 때 도대체 뭐 맞아 앞뒤가 맞아야지 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분은 너무 목사님 좋으신 분인데 너무 내가 좋아하는데 근데 말씀은 미치겠는 거야.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 하는지 내가 고등학생이지만 내 생각에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치가 안 맞는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신학대학 가서 공부해보니까 이 진보적인 해방 민중신학이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할 동력을 얻었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딱 2년 해보니까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어떤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더 이 말씀을 열어준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야 믿어지는 거지. 성령은 무조건 믿으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체계 있게 증언해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8장 23절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약속을 이루게 한 게 뭐냐?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여 처음 익혀놓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가 고전 15장에 보니까 20절 이하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성령이 이미 이건 했어요. 성령님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한다고 그랬죠? 예수의 영, 성결영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부활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예수님의 영을 부활의 몸으로 열매를 맺게 했어요. 첫 열매로. 동일하게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영을 부활의 몸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성령의 지금 처음 익은 열매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생명이죠. 이 부활의 몸의 생명을 우리가 뭐 했다? 받았다. 이걸 누가 하신 거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의 영이 왔죠?
아들의 생명이 지금 자라나고 있죠. 영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죠. 그게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가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그 열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만 이루어진다?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성령이 처음 있게 한 열매, 부활의 모든 생명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바울이 열매다 하면 바울의 형상이 우리에게 맺혀지도록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되겠지. 아멘?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의 열매였단 말이야. 그러면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뭘 받았어?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을 받게 하는 그 영이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속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즉 몸의 구원, 그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진실로 기다리고 진실로 사모한다. 그럼 우리가 진실로 이런 마음을 사모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줘야 우리가 그 천열매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힘쓸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가장 귀한 여러분들의 표대, 주제로, 아잔다로 여러분들이 여길 거 아니겠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먹어도 항상 내가 왜 먹어? 밥을 왜 먹어?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부활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 그렇죠? 새벽에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아멘도 해야 되고, 말씀도 먹어야 되고,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비춰내는 의의 나무, 의의 무기로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살아야 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내가 먹어야 되고, 옷도 아무나 입을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 어느 정도 우리 품위를, 내가 아들로서의 품격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니까, 이런 빛을 드러내야 되니까 막 빛나는 옷 그런 거 입는다고 되겠어요? 여기 막 태양이 있고 여기처럼 여기 가운데 저기 태양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확 나오는 막 이런 일출, 뭐 그런 일출 옷 같은 거 입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격에 어울릴 만한 그런 옷도 입어야 되고, 머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자분들 화장도 좀 그렇게 해야 되고. 키메라에서 나오고 되면 안 되잖아. 키메라 알아요? 나이가 상당히 있는 분들이에요. 이게 그렇게 외형적으로 따는 게 우리에서 풍겨져 나오는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모든 게 사실은 다 뭐다? 여러분 이 부활의 열매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게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육신의 몸은 물로 우리가 침례받아 죽게 하시고, 옛사람은 성령은 우리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죠. 자, 물과 성령으로 침례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할렐루야. 아들의 영, 아들의 몸,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양육해 주는 분이 누구다? 바로 아버지의 영,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이 열매,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형성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내가 열매, 부활의 몸이 되어야만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거듭나고. 고전 12장 13절 읽고 오늘 이제 말씀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한 분밖에 없는 이 성령, 이 하나님의 영, 이 한 성령만이 우리에게 세례를 준다. 침례를 준다. 이 침례를 받으면 뭐다? 성령의 침례면 은사행하고, 그게 아니고 그건 따라오는 표적이고, 뭐가 된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그 몸으로 자라도록 역사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거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얻어서 그 몸으로 부활하여 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남교회는 뭐예요? 이민주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생의 채비를 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아멘입니까? 다른 거 없어. 우리 새남교회는 새남교회가 아니라 우린 새남교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예요.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몸으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야. 이미 성령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한다는 거 다 했어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이 약속을 그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영이다. 이 전에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게 하는 영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영들은 이거를 생각도 못해. 왜? 근접할 수가 없어. 이것을 하나님의 영만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빼놓고 다른 이상한 영들은 이걸 빼놓고 자꾸 능력이나 환상이나 체험이나 신비주의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붙잡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한 몸으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말 한 분이신 성령, 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그런 아들들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몸이 된 분들에 한해서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생수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계속 역사한다는 걸 성령을 마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생수, 공기를 마시든 물을 마시든 성령을 물을 마시듯 마시는 거다.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내용을 바로 생수를 마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구약성에 예언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이 물은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온 세계 바다를 다 5대 6대주를 덮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 생수가. 아멘. 우리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간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언제? 성령이 임하시는 날에. 성령이 왜 안 임했다고 했어?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승천이 뭐예요? 영광 받으러 가는 거잖아. 승천이 마치고 나야 아들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부어준다고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한 거죠. 십자가를 고난받는 예수를 받으면 성령이 올 수가 없는 거야. 영광 받으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 여러분에 거주하시는 거지. 내주하시는 거지. 이 성령님이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 고난받는 예수의 십자가 달려 우리 죄를 짊어진 저주의 몸이 되는 게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의 영광 받으신 그 영광스러운 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몸과 한 몸이 되는 거라고요. 이것을 이런 말씀을 해주고 이렇게 이루어주는 분만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성령님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뭔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얘기 가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 뭐랬어요? 눈만 뜨면 아침에 몇 시에? 5시 눈만 뜨면 뭐라고요? 복이 대박이라고. 기억 안 나요? 네, 기억나죠? 눈만 뜨면 여러분 그냥 복이 그냥 대박 사건이야. 그냥 복이 여러분 넝쿨째로 여러분이 들어온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이만큼 알맞게 오셨네. 안 믿어지나 봐. 나는 믿어지는데. 나연 씨는 믿어지죠? 예? 아니 신참이 믿어진다는데 고참들이 그래요. 이번 4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은 약속의 땅에 거하는 신자들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성실한 사역으로 나와 가족과 지체들에게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며 약속을 모르는 세상과 광야의 사람에게도 약속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고 여러분 사랑 가족 중에 아직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성령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 성령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 정말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서,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서 아직 이런 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는 성령님의 역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